자, 이제 공부의 시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부의 기준 뭐 2주 걸쳐가지고 일단 공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공부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은 무시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요, 공부를 정말로 명확하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자라는 데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공부의 기준입니다. 자, 그 기준 위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공부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불교 공부는 나와 사실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당사자로서의 나와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존재들의 실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르게 정의된 내가 존재의 실상, 즉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면 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바르게 정의되지 못한 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면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움, 고라고 불리는 불만족입니다. 나 자신과 나의 삶에 간섭하는 존재들에 대한 무지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합니다. 마치 장님이 바른 길에 안내되지 못한 채 황량한 대지를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는 나 자신과 나의 삶에 간섭하는 존재들에 대한 실다운 암,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다운 암에 의해 풀어집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바른 안내자에 의해 바른 길로 안내되면 더 이상 헤매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의 과정이고, 그 향상의 끝에 괴로움이 남김없이 소멸한 열반이 있습니다. 여실직연 이후의 과정입니다. 불교 공부는 이렇게 나의 삶에 수반하는 괴로움에 대한 자각과 그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라는 점을 놓고 저도 그간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뭐니 해도 부처님은 내 사는 이야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 괴로움을 또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소멸할 수 있을까? 요게 고와 고멸이고, 이게 12연기고 8정도인 수행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나는 누굴까? 라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러니까 나는 누굴까? 라고 내가 필요하면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요, 남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또 규정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나 아닌 것들로서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내가 나 아닌 것들, 즉 내가 너하고 관계를 맺는, 요 관계 맺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부는 나는 누굴까? 세상이라는 거,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나는 누굴까? 세상은 무엇일까? 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까도 우리가 호흡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긴 호흡을 토막내서 보고 짧어?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있는 그대로 현상대로 본 게 아니라 오해한 거잖아요. 나는 누굴까? 세상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공부가 출발을 하는데, 만약에 나는 뭐 표현하자면, 인도식으로 표현하자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신이 있어요. 힌두교적으로 브라만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혼자 있기가 심심해. 근데 좀 그럴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능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능력 없는 것들이 그래도 와, 능력 있는 분 이렇게 좀 쳐다봐줘야 재미가 있지.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제가 말이 좀 그렇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혼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따분한 일이구나. 누군가가 좀 있어주면 좋겠다. 있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이제 세상을 창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있어라 하면 있겠지요. 이제 있어라라고 하는 의도를 발휘하니까 세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보니까 와,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이쁘네. 아주 창조된 거니까 피조물 이렇게 되겠죠. 창조된 존재들이 되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흐마 창조주가 한 단계 더 넘어서는 생각을 해요. 이야, 내가 요 이쁜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 들어가려고 보니까 나는 아는데, 그죠?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잖아요. 브라흐마 신은 혼자인데 피조물은 무지하게 많잖아요. 들어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라. 나를 피조물 숫자대로 쪼개야 돼. 그래가지고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자기를 피조물 숫자대로 나누어요. 나누어졌다라고 하면 분신 이렇게 말하겠죠. 분신, 신의 분신이야. 근데 이 분신이 손오공에서 보면은 털 뽑아가지고 분신을 만들잖아요. 홍길동도 그러나.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으면서 분신을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피조물 숫자대로 쪼개.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재밌죠?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산스크리트어로는 아트만이라고 해요. 불교 경전어 빨리어로는 아딴, 여기 이제 그 격에 따라서 보통 아따라고 불리지만 아딴 이렇게 하는데, 요 아트만이든 아따든 이 말을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나아자를 써서 번역을 했어요. 발음도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아트만이 브라흐마의 분신이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들어가 있잖아. 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신이 들어가가지고 부하 노릇하겠어요? 신이 주인 노릇하겠지.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의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교에서 보면은 바로 요거라.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분신이 되어서 들어간 그 아트만 아라고 하는 요게 사실은 존재의 본질이죠. 참된 나지요. 아라고 하는 번역도 타당한 거예요. 이건 힌두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의 시작 이래가지고 나는 누굴까? 세상이란 무엇일까?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제일 생각하기 쉬운 방법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으로 내 안에 참으로 나의 자아라고 할, 요것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요 라고 말할 그런 무엇이 있어. 그 자아라는 그것이 껍데기인 몸 데리고 한평생 살다가,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옷이 낡으면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새 옷 입잖아.
내 중심의 주인 되는 곳으로의 아뜸한 요 자아가 몸 데리고 한평생 살다가 몸이 늙으면 에이크 새 옷 입자 하고 몸 버리고 새 몸 받는 거. 뭐 이렇게 말하는 일이 사실 쉽죠. 뭐 문제는 이게 사실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나와 세상을 바르게,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야 공부가 시작돼요. 이 공부의 주제죠.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말이죠. 이런 그 브라만교의 교리 식으로 참으로 자아가 내 안에 있어 라고 알았다라고 하면, 글쎄요, 최소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아트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신이잖아요. 그죠? 이게 신 자체거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뭐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어떤 형편들의 변화, 즉 조건이 변한다 해도 껍데기인 몸은 뭐 좀 조건 따라 변할지 몰라도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신 자체는 변하지를 않아요. 이 아트만은요, 어떤 특성을 가지냐 하면 항상하다라는 특성을 가져요. 그 상태가 꾸준해. 근데 당연하죠. 신 자체인데 조건 따라 바뀔 일이 있는가? 그렇겠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항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불만족이 있을 게 없어요. 아니, 신의 능력을 가진 이 신성 자체가 꾸준히 유지되어 가는데 거기에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막 이리저리 휘둔다고 해봐야 존재 자체가 꾸준히 유지되니까 조건들이 어쩐다고 해서 거기서 불만족이 생길 게 없는 거예요. 요 신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불만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쓰냐 하면 불만족, 고라는 말로 써요. 빨리어로는 두카라고 하는데 괴로움이라고 쓰는 말이 불만족스러움이야. 근데요, 이 아뜸하는 신은 그 신성에 의해서 항상 유지되는 존재다 보니까 불만족이 없어. 불만족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써야 되나? 만족이잖아요. 만족이라는 거 고의 반대말이거든. 요거를 락이라고 쓰거든요. 락, 수카예요. 빨리어로는. 신의 분신인 아뜨만, 아는 항상한 존재고 불만족이 없는 만족스러움이라. 여기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항상하고 만족스러운 본질적인 것에다가 옆에서 누가 좀 샘통이 나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지는 안 힘들어. 이러니까 샘통이 좀 나죠. 뭐. 똥바가지에다가 똥을 한 통 퍼가지고는 갖다가 뒤집어 씌워보자고요. 이런 존재가 그 똥에 오염이 되나요? 오염될 수가 없어요. 불만족이란 없는 존재인데 뭐. 그죠? 스님,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깨끗하다 라고 말한다고. 이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트만, 이 아트만은 항상하고 불만족이 없고 오염되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져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상이라는 말, 락이라는 말, 정이라는 말, 아라는 말 네 가지가 나타났네요.
우리가 이제 존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상락, 아정. 존재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나는 누굴까? 세상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어쨌든 요걸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알려진 내가 알려진 세상을 상대로 관계를 맺어가는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불교 공부하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누굴까? 세상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요 주제에 대해서 브라만교가 말하는 상락아정이라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 나를, 세상을 이래 알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면서 행복하자라는 건데 요게 사실이라면 실제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고 창조된 그 신의 본신이 내 안에 있고 모든 존재들이 그러하고 그런 신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요게 내 삶의 사실이라면 문제거리가 없어요. 그냥 상락아정인 그대로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그 가운데 행복하자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해봤다. 공부를 해봤더니 이제 내가 누군지 공부의 힘으로 알게 되었다. 세상이 무엇인지 공부의 힘으로 알게 되었다. 내가 알고 보니까 상락아정이라고 말하는 브라만교의 저 주장이 사실이 아니더라.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겠죠. 부처님이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깨달음을 선언하는데 거기에서 부처님의 깨달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거 사실은 이 존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먼저 부처님 이야기는 연기라는 말로 나타내요. 연기. 요 연이라는 말이 조건이라는 거거든요. 기는 일어날 기자잖아. 그러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야. 조건적으로 생겨난다. 부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깨달음을 성취해서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엔 어떠한 것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뭐 이래가지고 신의 분신으로의 아트만이라고 하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이런 항상하고 만족한 이런 그런 거 없더라. 달리 말하면 원래 있는 거, 본질적인 거 이런 거 없더라. 존재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연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떠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신의 분신이요 변하지 않는 이런 거 그런 거 있겠어요? 이 이야기 연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라고 하는 이건 없겠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가 아니겠죠. 요거를 무아라고 불러요. 그죠? 아라고 하는 거 없어 세상에. 본질적인 거 창조주 하나님 없어. 부처님은 그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무아인 요런 존재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러저러하게 삶의 형편들이 달라진다고요. 살다 보면은 다양한 형편들의 변화가 있죠. 아마도 법부님 살아가시는데도 굉장히 많은 형편들을 달리 말하면 많은 조건들이
내 삶에 관여를 하겠죠. 그런데 그 조건들이 관여하는 대로 사실 나는 변해가고 있다고. 그죠? 변해간다. 조건이 달라지는 데 따라서 내가 변해간다라고 하는 요거는 이런 표현하고는 어때요? 아까 이 상이라고 하는 이야기할 때 형편이 아무리 형편이 달라져도 신성을 갖는 이건 변하지 않아. 항상 해, 꾸준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연기한다라고 하는 이런 눈으로 보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렇지 않아. 사실은 상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이게 뭐 그렇게 본질적인 거 신의 분신 이런 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게 조건 따라 생겨나는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 그러면요. 아까 이거 상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불만족을 초래하지 않잖아. 그래서 락이었잖아요. 스카.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상하지 않고 무상해.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변하는 연기하는 것이요. 근데 이게요. 조건이 그저 한 서너 가지쯤 요래 있다면 우리가 좀 공부하는 힘을 가지고 몇 가지 조건 정도는 잘 단속해가지고 이런 이야기지 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듯이 조건이 한 서너 가지쯤 돼가지고 조건을 내 맘대로 제어할 수가 있어. 그러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조건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생겨나는 결과도 내 마음대로 생겨나겠죠. 달리 말하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세상 일이.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걸 달리 말하면 뭐예요? 그게 만족이잖아. 불만족이 없는 거.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자고요. 세상에 내 삶에 관계하는 조건이라는 게 참으로 많아요. 대표적으로 부처님 5가지 상실, 5가지 융성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 있어요.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조건들이 뭐 하여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있냐 하면 첫째로 인적 조건들이 있대요. 박보부님 주변에 아시는 분이 한 100명은 넘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1000명도 넘겠죠. 아마도 좀 더 따지면 법부님 삶에 영향을 이렇게 영향이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한 10,000명쯤 되실지도 몰라요. 나는 10,000명이 되나? 안 될 거야. 그런데 하여간 인적 관계라는 게요. 부부 관계, 친척 관계, 부모 자식 관계, 학교 동창 관계, 회사 또 사업하면서 거래 관계, 인적 관계 따지면 최소한 고등학교만 나왔다 그러면 몇백 명의 인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인적 관계 하나만 해도 사실은 헤아릴 수 없고 이 인적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재산의 문제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돌을 닦는 사람이니까 돈 문제에 부처님은 신경 안 쓰지 이래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부처님은 안 그래요. 당신은 신경을 안 쓰겠지만 중생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인적 관계를 제시하고요. 두 번째로 돈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재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정말로 돈이 필요한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데 많잖아요. 돈만 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그러한 삶이 돈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어야 되냐고요. 아이를 공부를 좀 더 시켜야겠는데 돈이 모자라서 유학을 못 보내. 거기만 해도 좀 낫죠. 돈이 부족해가지고 대학을 못 보냈어.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를 포기할 뻔했잖아요. 고등학교를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해서 무리를 해서 고등학교를 갔더니 대학도 가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라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사실은 절대적이라고 봐도 될 만큼 커요. 부처님은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무엇가 있느냐라고 보니까 첫째가 인적인 조건이고 둘째가 재산, 돈의 문제더라.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불교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 이거 공부 잘못한 거죠. 부처님은요, 특히 그 젊은 분들 잘 하셔야 돼. 부처님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라고 가르쳐요. 부자가 되어서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써라. 그래서 복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삶을 향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행복이 있는데 요거를 부당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으면 그 잘못된 방법으로 벌었다라는 그것이 부작용을 가져와. 그것 때문에 어떤 행복이 생겨날 수는 있지만요. 그게 다시 돌아서 야기하는 부작용은 생겨나는 행복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하고자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제가 진자라면 부자가 되어라. 다만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벌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처님은 파레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경전에 많이 나와요. 불교 신자는 그래서 부자 돼야 돼요. 제가 이거 왜 젊은 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냐 하면 몇 년 전에 원주에 있을 때일 거예요. 이제 막 40 들어선 여자 법부님을 만났는데 저하고 공부를 조금 하셨어요. 한 번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10년만 전에 부처님 가르침이 무수유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어가지고 써야 할 곳에 올바로 써서 복을 지어야 하는 이런 가르침인 줄 알았으면 스님, 제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저는 나이 30에 무수유한 삶을 사는 것이 불교 신자의 삶이다 라고 배워가지고 지난 10년을 버는 대로 쓴 거야.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져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10년을 지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벌지도 않았겠죠. 그런 삶이 10년이 지난 현재는 스님, 저는 사실은 스님한테도 보시 좀 하고 싶고요. 저한테도. 그러면서 많은 보시를 하고 싶습니다. 복을 짓고 싶은데 문제는요. 제가 가진 게 없어요. 젊은 분들이 공부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럼 부처님은 분명히 영미법부님 정말 경전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어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불교 신자지 가난뱅이 되었어? 그거 올바른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꼭 명심하자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부처님은 이 다양한 조건 관계를 말할 때 두 번째가 돈 문제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이에요. 건강이야 보통 말하는 건강이 이러면 다 잃는 거요.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 삶의 중요한 조건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계를 지키는 거예요. 계라는 것은 우리 삶을 얼마나 질서롭게 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가 견해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리 다 잘하려고 했지만 나의 내면에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딱 가지고 있으면
견해가 이렇게 되면 이 견해가 지시하는 대로 삶의 질서를 만들게 돼요. 계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한 질서 안에서 조건들을 바라보게 돼요. 조건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라. 인적 조건,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질서의 문제, 견해의 문제, 이 5가지가 쇠퇴하면 삶이 쇠퇴한다, 퇴보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옥도 가고, 살아서는 살아서대로 불행하고, 그런가 하면 이 5가지가 융성하면 살아서는 살아서대로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알려주는 게, 그렇다고 인적 관계, 돈의 관계, 건강의 문제, 이 3가지 조건이 융성했다, 훌륭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태어나지는 않는다. 이 3가지 조건이 나빴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에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계라고 하는 삶의 질서가 나쁘고 견해가 나쁘면 그것 때문에 지옥에 태어날 수 있다. 견해가 바르고 삶의 질서가 바르면 그 힘으로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 요 얘기는 뭐예요? 5가지 분야로 조건을 설명하면서 그 중에 앞에 3가지는 그것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지 않는다. 얘기는 뭐냐면 그 3가지는 살아있는 동안만 영향을 준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계와 견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새로운 몸과 만나서 또 이어 살아야 하는 다음 생들까지도 나의 견해와 질서라는 것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죠. 뭐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고 해도 죽을 때 당신 나하고 같이 갑시다 이러면 좋아할까? 뭐 못 데리고 가잖아요. 따라가겠다 그래도 사실은 함께 못 가는 거잖아요. 요새 뭐 이병철 회장께서 뭐 상태가 많이 나쁘다고 하시는데, 이병철 회장, 이병철이 아니지,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 돌아가실 때 얼마나 가져가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죠. 세계적으로 몇째 부자 이래 하던데, 그렇다 해도 갈 때 하나도 안 가져가잖아. 그죠? 이 부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난다라는 것과는 무관한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 뭐 어차피 몸뚱아리 버리고 가는 건데 뭐 그게, 그죠? 앞에 3가지는 금생에 영향을 주는 거고, 뒤에 2가지는 금생에도 영향을 주지만 다음 생까지 그 영향력이 이어지는 거고. 조건과 관련해서 요 2가지요. 그러니까 5가지가 쇠퇴할 것이냐, 융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5가지 조건이 쇠퇴하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나의 미래의 삶은, 나의 현재의 행복은 당연히 쇠퇴하겠죠. 조건 따라 생겨나는 거니까 조건이 나쁘면 나쁜 게 생겨나는 거야. 5가지 조건이 융성하면 그것으로 생겨나는 나의 삶은 좋아지는 거예요. 연계하는 거야. 그죠? 이런 개념 우리 볼 수 있죠. 하여간 그 조건 관계가 이제 그래 돼요. 아까 이 얘기였던 거죠. 그 조건이 3-4가지만 된다 하면 어떻게 좀 내 맘대로 제어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텐데, 당장 봐도 이렇게 5가지로 나타내주는 그 조건도 사람만 해도 헤아릴 수 없고, 돈이 뭐 있어 이래가지고 생겨나 줄 것 같으면 돈 때문에 뭐 부자 되려고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뭐 다 이런 조건들이, 너무 많은 조건들이 삶에 작용해가지고 내 삶이 결정되니까 이 조건들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건을 제어하는 능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요? 불만족을 만들겠지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아인 거, 영기이기 때문에 무아인 존재는 무상하다인 가운데에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 지어졌다라는 것은 똑같은 비유를 들자면 저 사람은 너무 이뻐. 샘이라서 미치겠어. 이래가지고 똥바가지에 똥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확 갖다 벗어요. 상낙인 존재는 똥을 갖다 벗도 안 더러워지거든. 더러워질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존재는 어때요? 조건 지어져서 무아이고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이런 존재는 그 조건의 하나로 똥이 한 바가지 뒤집어 써진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똥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해요? 똥벼락 맞은 똥냄새 풍기는 존재로 더러워지는 거지 뭐. 그죠?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부정 이렇게 말하죠. 청정하지 못해, 깨끗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처님은요 연기한다. 본질적인 원래 있는 존재 없어. 무아 이렇게 말하는 이걸 통해서 나 또는 세상 하여간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브라만교에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를 주장하면서 상나가정인 존재를 설명해도 그거 부처님은 무기가 하나예요. 나 수행 잘해서 깨달았어.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야. 완전한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 에이 그 창조주가 없더라. 요거예요. 창조주가 없으니까 당연히 아도 없는 거고 아가 없으니 상나가정이라는 개념이 우리 삶의 현실이지 않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떻게 돼요? 다 썼네 뭐. 상은 무상 이렇게 되는 거죠. 락은 고가 되고 아는 무하가 되고 정은 부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걸 놓고 무상고 무하 부정이라고 하는 요걸 놓고 부처님은 이것이 무엇냐?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게 이제 이것이 존재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존재의 실상. 존재란. 방금 제가 책에서 읽었지만 나라는 존재의 실상, 사실, 달리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무상고 무하 부정이요. 이렇게 조건 지어진 것이고 조건에 휘둘리는 것이 존재요. 나고 세상이고 사실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형태로든 배우지를 못하든 고집을 피우든 이래가지고 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상나가정이야. 신의 분신으로서의 참된 내가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세상을 살기 시작하면 이걸 어떻게 말해야 돼요? 사실하고 이제 나의 삶이라는 게 있잖아. 사실과 삶 가운데 괴리가 있다. 이 말은 제가 이제 그냥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사실과 삶 가운데 괴리가 있다. 그렇죠. 사실은 무상고 무하 부정인데 상나가정이라는 그러한 삶을 살자고 하면 삶하고 사실하고가 괴리가 있는 거지 뭐.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야 참으로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만나서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배웠어. 그래가지고는 이야 참으로 나도 세상도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상고 무하 부정이야 라고 해서 어차피 조건 지어진 거니까 내가 결과를 보고는 결과에 붙잡혀가지고 살지 않고
왜 이런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생겨났을까?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났을까라고 들여다보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조건을 제어해 들어가는 삶을 산다. 이게 뭐예요? 나의 삶이 사실과 부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삶과 사실이 부합하면 이게 가르침대로 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괴리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괴로움을 만듭니다. 즉, 삶과 사실이 그러니까 삶과 사실의 괴리라고 하는 조건은, 그죠? 이런 조건은 불만족. 그죠? 현실적으로는 조건 따라서 변해가는데 나는 조건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요 하고 움켜잡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움켜잡고 있어도 사실은 변해가는 거거든. 나는 요 상태로 있어야 돼. 늙지 마 이러는데 늙지 않을 재간이 있나? 조건 지어진 존재가. 거기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 결정적으로 부처님 이렇게 말하죠. 삶과 사실의 부합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삶과 사실의 괴리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면 이제 이 괴리를 벗어나서 부합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괴로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지 뭐. 그죠? 괴로움이 없어지겠죠? 고멸,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게 락이잖아.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방금 읽어드린 내용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삶과 사실이 괴리되어서 괴로움을 만들고 삶과 사실이 부합할 때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부의 시작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나는 누굴까? 세상은 무엇일까?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뭔가요? 바로 이거죠. 사실 존재의 실상은 무엇일까? 그죠 스님? 분명히 나도 알아야 되고 세상도 알아야 되지만 이거를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오해 상태로 알아서는 그건 괴로움을 만드는 알미라. 쓸데없고 잘못된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불교 신자의 삶은 무상고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배워 알고 나의 삶을 그러한 사실에 부합하는 삶으로 살아낼 때 행복해진다. 삶이 향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요 공부의 시작이 말하는 주제의 상당 부분을 좀 보았어요. 앞에 한 일이 많아서 본래는 요 부분을 이제 좀 우리 삶의 이야기,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좀 방법을 바꿨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결국 이제 나라는 존재는 사는 거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것일까? 여러분 한 가지 사실에 대한 문제는 이제 우리 알았죠? 사실에 대한 문제는 더 설명 안 할게요. 이것만 설명하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드린 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서 바로 나는 누굴까라고 하는 요 주제를 가지고 삶의 이야기, 마음의 메커니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칠게요. 안 늦으려고 그랬는데 5분 넘겼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지는 공부 하기로 하고요. 스님 여기 예. 소부니까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집된 없었던 경이라는 얘기죠, 소부니까야는? 아니 그렇게 다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소부니까야 중에 일부는 네. 1차 결집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5부니까야를 결집했다 하니까 예. 일부는 있었는데 이게 전성이 책임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부니까야 중에 어떤 경전이 1차 결집에 결집된 걸까라는 목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경전을 보고 경전의 내용이 사부니까야의 내용과 교리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 이 경전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경전이다. 근데 만약에 소부니까야에 속해는 있지만 그 가르침의 내용이 사부니까야하고 교리적 충돌을 일으킨다 라고 하면 A, 이 가르침을 기준할 수는 없다. 사부니까야를 기준해야 한다 라고 공부해서 배제해야 한다. 그게 소부니까야도 분명히 1차 결집에서 결집은 되었지만 어느 만큼이 결집된 건지를 모르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